모든 일에는 매뉴얼이 있습니다. 일상적인 매뉴얼은 수정할 수 있지만은 생명과 직결된 매뉴얼은 안 지키면 큰일이 납니다. 세상의 모든 매뉴얼을 따라서 움직여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오늘도 생명과 직결되는 그런 매뉴얼을 좀 찾아가면서 여러분이 말씀의 인도를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매뉴얼과 또 인생의 매뉴얼과 문제 앞에서의 우리의 매뉴얼들을 오늘 말씀 들으면서 여러분의 것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영적인 매뉴얼은 우리에게 육신적인 매뉴얼만 있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매뉴얼이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보시면 이 매뉴얼을 알게 됩니다. 질서 있게 다 창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물고기를 만들 때에는 물 속에 살도록 하겠습니다. 물 속에서 생명을 유지해야 됩니다. 나무를 만들 때에는 나무는 흙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야만이 생명이 있습니다. 새는 공주렁이에 날 때 어린 아이는 엄마 품에 있을 때에 행복합니다. 인간은 에덴에 산다고 행복한 것이 아니고 영적인 존재인지라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때 행복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할 때 최고의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창조의 원리다. 두 번째로 창세기 3장에 하나님 떠난 사건 근본 문제의 매뉴얼은 아담과 하와가 영적인 것을 어기게 됩니다. 자기 생각대로 감정대로 육신 따라가다가 선악과를 보는 순간에 사단이 이용을 합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영적인 상태에 빠집니다. 이 영적 사망에서 인간의 노력으로 선행으로 영적 문제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윤리와 도덕 가지고 원죄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인격 좋다고 운명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능력 있고 힘이 있고 배경 좋아도 사단의 손, 저주의 손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IQ가 아무리 좋아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는 수 없기 때문에 또 죄에서 해방될 수 없기 때문에 사망에서 생명을 얻을 수 없고 사단에서 운명에서 빠져나올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의 매뉴얼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길을 수도 없이 그리고 외치고 전해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오시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3장 21절에 가죽옷을 입힙니다. 아무 죄 없는 한 마리 짐승을 대신 죽이고 그 가죽을 아담과 하와에게 입힙니다. 그게 메시지입니다. 짐승을 죽이고 옷을 입히면서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에 죽을 거야. 너희를 대신하여 죽을 거란다. 그것이 너희에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길이란다. 이걸 그때마다 짐승을 잡으면서 알려주셨습니다. 의미를 가지고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는 이 언약을 가지고 매뉴얼 따라 늘 짐승 잡으면서 그 예식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붙잡고 그때 당시 사람들이 했다고 해보세요.
세 번째로 이제는 가인이 예배드리는 아벨이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예배의 매뉴얼을 창세기 4장을 통하여 찾아갑니다. 가인이 언약을 놓칩니다. 하나님께서는 짐승을 잡아가지고 예배하라고 하셨는데 가인은 언약을 놓치고 나는 농사 짓는 사람인데 짐승 잡아가지고 무슨 예배를 할 수 있느냐? 나는 피 흘릴 수 없다. 그때 당시 같으면 그 언약을 알았다라면 가인이 아벨이라는 사람은 자기 동생은 양을 키우고 소를 키우는 사람이에요. 짐승을 키운단 말이에요. 요즘 말로 하면 곡식하고 짐승하고 교환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물불 교환. 그런데 에이 굳이 내가 뭐 예배를 뭐 양 잡아가지고 사가지고 할 필요 있나? 뭐 번거롭게 편리한 대로 하자. 그게 바로 종교입니다. 굳이 내가 뭐 오늘 뭐 날씨도 이런데 뭐 교회 갈 필요 있나? 뭐 그냥 집에서 뭐 이게 이제 나중에 종교로 가는 지름길이 되고 신앙생활을 안 하는 지름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하나님 앞에 양심으로 마음으로 고통을 받으시면 하나님 앞에 좀 눈치를 채야 되는데 예배를 안 받으면 한 번쯤 자기의 행위를 돌아보고 갱신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돼야 되는데 가인은 그런 영적 상태가 없은 거예요. 하나님이 내 예배를 왜 안 받지? 동생이 그때부터 미워지기 시작합니다. 돌로 죽이는 살인자가 됩니다. 하나님이 예배의 매뉴얼을 주셨는데 자기 고집대로 자기 알아서 하면 되지. 집에서나 뭐 어디서나 뭐 예배 드리면 되지. 해보세요. 잘 안 됩니다. 어느 날 보면 신앙생활도 안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배 매뉴얼을 놓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세요? 어려울 때 도와주시는 하나님, 답답할 때 위로하시는 하나님, 그런 정도로 알고 있어요. 진짜 창조주의 하나님, 절대 주권자의 하나님은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는 결국은 무너지게 되고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배 매뉴얼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종교로 가버려요. 나중에. 옛날에 청년 때 중고등부에 회장했던 사람들이 신앙생활 안 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게 바로 이 예배라는 걸 놓쳤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에게 네 번째로 재앙시대의 매뉴얼은 창세기 6장에 보니까 노아 시대를 통하여 많이 알려줍니다. 언약을 놓친 사람들이 네피림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 사람들이 6장에 보니까 쾌락을 쫓고 풍요에 즐기는데 인생을 삽니다. 그러다가 완전히 재앙시대로 맞이합니다. 여러분 TV를 많이 봤겠습니다만은 지난주에 안타까운 사실이 일어났습니다. 터키와 시리아에 지진 사건이 났습니다. 지금도 매몰된 사람을 찾기 위하여 전 세계적으로 대원들이 가서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규모가 7.8도, 7.5도 뭐 이렇게 많이 되어 큰 지진이 왔죠. 작은 여진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터키를 이렇게 잠깐 보니까 인구가 1억이 안 되죠. 그리고 99%가 이슬람교. 터키가 그런 데가 됐습니다. 옛날에 자 바울이 선교했던 그 시절에는
수리아 안디옥 교회를 통해 가지고 그 터키 그쪽으로 가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리스로 이렇게 1차, 2차, 3차 여행을 통해서 완전히 복음화가 된 것이요. 어느 세월에 이슬람으로 모슬렘으로 되어지면서 99%가 완전히 이방으로 되어버렸습니다. 자기들 아는 신으로 섬기는 걸로 되어버렸어요. 그게 순교지요. 바울이 선교했던 그 지역이 터키입니다. 그런 지역이 완전히 이번에 지금 시리아하고 터키가 여러분 이런 재앙지대가 지금 이어가고 있는 때에 오늘 우리의 전도서 3장을 보면서 우리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겁니다. 날 때 있고 죽을 때 있고 여러 모습이 있듯이 자 재앙지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있겠지만은 어느 렘넌트가 훈련받다가 그냥 불신자하고 막 결혼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불신자 따로 이민을 가가지고 아이를 낳고 사는데 갑자기 아이 놓고 폐혈증으로 3일 만에 죽었어요. 젊은 사람이 죽었다니까 마음은 아프겠죠. 냉정하겠죠. 그런데 우리는 그걸 보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고 생명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터키의 시리아의 안타까움은 누구도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생명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명도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그런 부분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는 기회를 잘 가져야 됩니다. 다윗 왕은 왕이 된 이후에 매뉴얼을 지키면서 그 마음속에 늘 성전 짓는 일을 멈추지 않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따라갔습니다. 앞으로 출애굽의 매뉴얼 여러 가지 미스바의 매뉴얼 이런 것들로도 하겠습니다만은 시간 관계상 오늘 이런 정도만 영적 매뉴얼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창조 원리와 구원의 매뉴얼과 그리고 예배에 대한 것과 재앙에 대한 부분을 정리해서 여러분이 영적 매뉴얼을 잘 간직하면서 하나님 앞에 일하는 것을 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이제 인생의 매뉴얼입니다. 자,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오늘 본문입니다. 창조주를 기억하는 장입니다. 전도서 12장 1절에 사람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나고 죽고 싶어서 죽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의 주관자가 하나님인 것을 우리는 기억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솔로몬이라는 사람은 부를 가져봤고 여러 모든 것을 가져본 사람이라서 그는 다 깨닫고 난 다음에 인생은 헛되고 헛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의 결론에는 오직 여호와의 말씀만이 영원히 선다. 그래서 너희 창조주를 기억해라. 전도서 12장 1절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늘 기억해라.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오늘 전도서 3장 1절에서 8절에 보니까 여러분 기한이 있다고 말합니다. 1절에 범사에 기한이 있고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표가 있다.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유통 기한이 있다. 물건 사면 유통 기한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정해놓고 계신다. 그래서 태어남과 죽음의 시간표도 누구의 손에 있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죽는 날짜를 모릅니다. 터키가
지진 와가지고 죽는다고 생각하면 다 피해 갔을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젊음은 평생 여러분 젊은 줄 알지만은요, 마음은 젊지만은 어느 세월에 사람들이 내보고 할매 그럽니다. 아들이. 영원한 젊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세상은 영원한 거 없습니다. 늙고 죽고 젊음도 영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젊을 때 창조주를 기억해라. 그래서 하나님은 태어날 날을 우리에게 준비하시고, 하나님은 또 죽는 날을 데려가는 하나님은 시간표 속에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동안에 여러분이 기회를 잡아야 됩니다. 불신자는 하나님을 만날 기회요, 구원받은 여러분은 복음을 누리고 복음 전할 기회로 잡을 기회요, 부모는 살아있을 때 자녀에게 언약을 전달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심을 때 뽑을 때가 있다. 그걸 우리가 보면서 모든 일에 때가 있다. 아브라함을 잠깐 예에 들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불러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아들을 주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너무 조급해가지고 인본주의를 쓰기 시작합니다. 창세기 15장 2절에 보니까 다메섹 사람이 내 상속자 엘리에셀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 또 첫 하가를 취해가지고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자기의 조급함 때문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그 불신앙 때문에 첩이 얻어서 아들 낳았는데 그 아들이 이스마엘입니다. 텔레벤의 조상이 됩니다. 요즘 말한다면 모슬렘, 이슬람 이런 사람들이 된, 그렇게 터키가 여러분 그냥 된 거 아니에요. 완전히 조급에서 일어난 일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자, 학생들의 시간표는 교육청에서 이렇게 짜가지고 학교에 줍니다. 그 준 스케줄을 짜서 학교에 공부할 것을 준비해서 가는 겁니다. 자기 마음대로 가방 챙겨 학교 간 거 아닙니다. 이런 시간표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했다. 오늘 말씀처럼 잊을 때, 심을 때, 날 때, 죽는 날이 온다는 것을 알립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늘 기억해야 됩니다. 농부가 씨를 뿌릴 때가 있고 씨를 거둘 때가 있고 그 안에 거두기 전에 잡초를 뽑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중직자들이 교회 시간표를 보면서 자기가 해야 될 일을 아는 역할, 중직자도 렘넌트도 각자의 지금 해야 될 일이 뭔지를 찾아냅니다. 그 역할을 찾아내면서 가는 겁니다. 남 비교하고 열등감 새기는 여러분 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자꾸 하면요 힘들어져요. 범사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오늘도 부족한 나를 이렇게 눈을 뜨게 하시고 감사를 찾아보자. 그러지 아니하면요 원망이, 미움이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에 다 불평불만이요. 한번 해보세요. 이러면 불평불만 해보세요. 모든 것이 귀찮아져 버려요. 감사를 찾기 시작하면 옆에 사람이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한번 여러분이 그러지는 않겠지만은 아이가 부모님이 잠깐 며칠 동안 친척집에 출타해보자. 아이는 부모 찾는다고 전화를 수십 통 할 거예요. 그게 옳은 자녀요. 부모 집 어디 갔다고 해서 지 아는 아이들하고 놀러 댕기다 그래도 깡패 만나가지고 집 나가가지고 그리 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불량매 만나가지고. 오늘 여러분 죽을 때와 치료할 때가 있듯이
우리 인생이 여러분이 우리에게 있듯이 문제는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좋은 일 오면 우리는 금방 흥분합니다. 문제 오면 금방 옛날로 돌아가 봅니다. 신경질 짜증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행상들을 해보게 될 것입니다. 3절에 보니까 걸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옵니다. 나오면서 홍해 앞바다에서 쳐다보는 순간에 아유, 건널 수가 없다. 저 바다에 내가 빠져 죽는구나. 뒤에서는 애국군이 따라오죠. 그때 하나님도 잊어버립니다. 가나안 땅에 메시아 온 땅으로 간다는 것도 잊어버립니다. 하나님 안 보여요. 여러분, 문제 일어날 때 하나님 보이는 사람은요, 믿음이 대단한 분입니다. 가족들 되돌아봐 보세요. 문제 일어날 때 옛것 다 나옵니다. 하나님 잃어버려요. 네 번째로 보니까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슬플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울 때, 억울할 때 이런 상처에 잡혀 있다면 인생은 그 다음 미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환경 때문에, 문제 때문에 계속 업다운됩니다. 하나님을 붙잡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언약이 우리에게 늘 각인될 수 있도록. 요셉은 자기 판 형들을 보면서 이거 알고 있지 않습니다. 형들이 한 것 같지만 그것도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요셉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전혀 업다운되지 않았다 했습니다. 노예로 가서 경제를 배우고 감옥에 가서 정치를 만나며 술 맡은 가는 장이 왕을 만나게 해주는 그런 일도 만들어갑니다. 오늘도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손길임을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언약을 붙잡고 가는 겁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우리는 늘 방향을 맞추어 갑니다. 여러분, 11절에 보니까 우리의 IQ가 얼마나 됩니까? 보통 사람 120, 좋은 사람들은 140 얼마 샀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판단하는 자체가 맞지 않습니다. 제가 무식한 사람이 천문학자들의 앞에 가지고 달이 어떻고 해가 어떻고 비롯다면 그 사람이 빙 웃습니다. 어떤 분이 우주 여행을 갔는데 달나라를 가보니까 바로 그 자리에서 아이고 하나님 작품이네요. 입이 짝 벌어지더랍니까? 할 말이 없다는 거, 할 말이 하나님. 이걸 세밀하게 지구를 움직이고 별들을 움직이게 한다는 거 누가 하겠냐 이기라.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입이 다물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우리는 살 길이 없다는 것을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이 얼마나 지혜가 많은지 많은 왕들이 접삼아가지고 가려고 자기 딸 데려가려고 와가지고 솔로몬에게 말 한마디 듣고 싶어가지고 찾아옵니다. 얼마나 지혜롭게 말하는지. 그래서 솔로몬이 하는 말이 청량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길이 없는 것을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 가장 가치 있는 곳에 마음을 담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전도서 3장 12절에 복음이 복음되고 나의 업이 전도와 선교와 미래에 우리 렘넌트의 마음을 담으면서 생명과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 확장하는데 마음 담고 기도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작은 일에 감사를 찾아갑니다. 그러면 우리의 수고가 하나님의 선물임을 깨닫게 됩니다. 1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행하는 모든 것은 영원히 선다. 사람이 사람에게 제일 된 본문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영원히 서는 것에 마음을 담아서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일곱 번째로 지난날의 오늘 일들이 거울이 되어야 됩니다. 이제 있는 것 옛적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 자, 여러분. 자, 옛적에 아담 때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 공기 이런 것들 다 창조하는데 지금도 여러분과 제가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살다 보니까 점점점 변질되었습니다. 그 좋은 자연도 감사했던 것이 변질되어지고 더 나아가 믿음도 변질되어집니다. 혹시 여러분이 감사가 끊어지고 변질된 부분이 있다면 여러분이 거울을 삼으시면서 회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전 일들, 불신앙한 일들, 구원받아놨고도 복음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것들, 현실 앞에 갈등과 힘든 일 생기면 억울하고 우울하는 일들 생긴다면 다시 한번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시간으로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래서 당연하고 필연적이고 절대적인 것을 찾아내는 오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당연한 게 뭘까? 자, 우리 한국을 지금 바라보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재판을 하는 사람은 재판장이 악이 없어야 됩니다. 재판장의 역할은 틀린 것을 바르게 해주고 억울한 것을 풀어주고 잘못된 것을 벌주고 하는 사람이 재판관입니다. 그런데 재판관들을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한국에 보니까 정치인들이 정치를 잘하라고 뽑아놨더니까 사기꾼들이 나오고 재판하라고 재판하니까 악한 놈들하고 어울려 놀고 지금 온통 여러분 TV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에 실망하고 흥분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자기 이익 따라 움직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에 보면 요즘 정치인 보면요 공의가 없어요. 자기 이익 따라 표화가 다 지금요 얼마나 대통령 해먹기 어려운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해먹기 어렵다는 뭐를 이제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이익 따라 움직이니까. 앞으로 우리가 렘넌트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봐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인간의 본분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면 사람의 수준은 짐승 수준이다. 영적인 것 존재를 빼놓으면 짐승보다 나은 것이 없다. 사람들은요 얼마나 먹는 데를 잘 찾아다니는지 어디 가면 맛집을 찾아요. 맛집. 그래서 먹는 거 치고는 돼지가 더 많이 먹습니다. 힘을 가면 코끼리가 더 셉니다. 강한 것을 낳으면 사자가 더 세요. 짐승도 먹고 자고 한 일에 집중합니다. 짐승은. 그걸 우리는 말하면 양육강식이다 이런 한문을 씁니다. 약한 자가 강한 자에게 먹힌다는 뜻 아닙니까? 하나님 따라 살면요 어쩔 수밖에 없이 먹고 사는 것에 매달려 가지고 온통 거짓합니다. 18절에 보니까 사람도 짐승과 똑같이 살지만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인간의 본능은 하나님을 찾는다. 그래서 솔로몬이 한 말씀을 봅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복음의 그 깊이를 계속 찾아갑니다. 그걸 우리는 사모늘 속에서 늘 찾아가는 것입니다. 10번째로 보니까 우리 모두는 나그네 인생을 산다. 여러분이 나그네 산다. 그래서 우리는 다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간다. 그 혼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돼 있다. 불신자가 뭐라 말합니까? 돌아가셨다 얘기합니다. 불신자들요.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왔던 곳으로 갔다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돌아가셨다는 말은. 짐승은 혼이 없어요. 저보고 야만인 일을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잡아먹는다. 짐승은 잡아먹어야 된다. 애완동물을 가진 사람들은 저보고 그걸 신처럼 모시면 안 되는 거요.
성경에 오늘 여러분 전도서 3장 1절 21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전체를 보면. 그래서 우리가 먹고 사는 거 건강도 지키고 취미생활도 자식 잘 키우고 노후보장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라 하면 너무 초라한 거요. 불신자도 다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달란트를 찾고 사명을 찾아서 우리 자녀들에게 제대로 언약을 전달하고 부모 역할을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중직자들이 현장을 살리고 후대의 발판이 되고 이런 사명들을 가치 있는 것을 자꾸 찾아가야 돼요. 시간이 갔지만은 세 번째로 크게 문제 앞에서 우리는 이제 찾아가는 일들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어려울 때 문제 올 때 많습니다. 그때마다 시험 들지 말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나에게 복은 주의 말씀을 늘 묵상하는 것이 나에게 복이다 이래야 합니다. 다니엘은 사자굴에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죽음에 의해서. 그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는 사람 앞에 선 것이 아닙니다. 풀무불 앞에서 위기 당할 때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합니다. 하나님 앞에 섭니다. 우리는 문제 올 때 사람 앞에 사람 찾아가는 사람들, 다시 한번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분별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요셉이 노예로 감옥에서 정점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그걸 늘 찾는 기도를 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찾아갑니다. 세 번째로 말씀을 가까이 하는 습관을 늘 길러야 됩니다. 그래서 다윗의 고백처럼 복이 있는 사람은 율법을 즐거워하고, 여러분 돈 많은 거, 아픈 건 나은 거, 자녀가 승진하는 거, 육신도 물론 좋지요. 그런데 다윗을 생각하면 그런 건 다 저주입니다. 다윗은요 사울의 고통받지요, 억울함 당하죠, 누울 것도 없지요, 늘 쫓겨다닙니다. 그때 다윗이 쓴 시 아닙니까? 다윗은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하나님의 말씀이 답이 되고 힘이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살다 보니까 때로는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는 사람, 생각이 복잡하지 않은 사람이 됩니다. 생각이 복잡하지 않고 정리가 된 사람, 선한 것,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가는 그런 사람. 그런 사람은 마지막으로 이제 뭐합니까? 이제 정리했으면 믿음에 도전하는 다윗을 전달합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49절에 보니까 그때 당시에 블레셋의 수장이 누굽니까? 골리앗이 쳐들어옵니다. 전쟁을 일으킵니다. 이스라엘 왕들과 장군들과 군사들은 골리앗 앞에서 생각이 이미 져버리고 고개를 들지 못하고 싹 숨어버립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린 다윗이 서서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왔지만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오늘 싸우리라. 그때 오늘 구원은 칼에 있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께 있는 줄 알 것이다. 하나님이 너를 내 손에 붙였다. 무대부로 밀어붙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욕하는 저 골리앗을 싸워 이긴다는 믿음의 도전을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교회가 오늘 건축주의를 맞이하면서 여러분들이 믿음의 건축 도전을 해야 돼요. 그래서 작정하신 분들, 매달 내시는 분들 나름대로 믿음의 도전을 해야 돼요.
아이고 이제 지나가 버리려서 끝났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 안 돼요. 이 지역의 문화권을 바꿀 만한 교회가 세워지도록 여러분이 이런 믿음의 도전들을 해가야 후대가 이 언약을 계속 붙잡으면서 가는 것이지, 그냥 뭐 아이고 내 대 뭐 없는데 뭐 오늘 가인처럼 생각해 버리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선포하는 너의 생명은 오늘 내 손에 붙였다, 여호와인 줄 알게 만들겠다. 여러분 선포하면서 합니다. 왕에게 가서 골리앗에게 싸우겠다면 왕은 오히려 말렸을 거예요. 그때 다윗이 고백한 얘기입니다. 어릴 때 강야에서 왕을 치는 거, 도적이 왔을 때 하나님이 도와준 거, 사자와 곰이 짐승을 물을 때 그 입을 막게 한 거, 그런 걸 쭉 얘기를 하면서 왕 앞에 얘기합니다. 저 할례 받지 못한 자를 저들 속에서 구원하게 하실 하나님의 믿음의 도전을 다윗이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은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모든 사람은 안 된다, 못한다, 못하겠습니다. 저 골리앗이 키가 얼마나 큽니까? 문제와 사건 앞에서 포기해버린 사람 많습니다. 다윗은 이런 문제를 응답으로 잡습니다. 우리는 헤븐리 파워, nothing, nobody 메시지를 들으면서 내 걸로 잡아서 없는 데서 시작을 해야 돼요. 그래야만이 여러분에게 올 거 아닙니까? 우리에게 정말 오늘도 말씀 들으면서 믿음에 힘 있는 반석계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리하면서 나의 본분을 알고 저는 여러분에게 예배의 매뉴얼과 그러면서 우리에게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여러분이 깨닫고, 그러면서 우리는 여기에서 문제 앞에서 믿음의 도전을 해갑니다. 내 고집과 내 성격대로 살아갔던 내 인생을 다시 한번 거울로 점검하면서 하나님의 기한을 정하신 그날을 따라 말씀 따라 믿음으로 승리하는 반석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앞에 어떤 문제도 일도 하나님이 정하신 기간과 때를 바라보면서 이번 한 주 동안의 모든 일들에 믿음으로 도전하고 승리하는 반석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